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전자기기가 점점 많아졌어요.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아이패드, 태블릿 PC,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이 일하던 이곳에 일하는 파일하고 또 집에 가서 일하는 파일하고 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일관성 있게 잘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혹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롭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자신의 컴퓨터에서 드롭박스를 사용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의 드롭박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드롭박스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이런 드롭박스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열이 날 수가 없는데. 우리 UCLA의 그 전문 다큐멘터리 팀이 이걸 찍어서 드롭박스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베이비박스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계단에 버려진 갓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런 아이처럼 상자에 담겨서 이렇게 놓아둔 아이가 없도록 교회 벽에 아이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이비박스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만들어 놓고 아이가 이 박스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어린 아기가 그 박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자그마치 1000여 명의 아이, 그리고 한 달 평균 15명의 아기가 그 박스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베이비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기 부모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파도 놓고 편안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부모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미혼모에게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이렇게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키우고 또 잘 낳았으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고 이곳까지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한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요, 그 미혼모는 펑펑 울면서 그 사연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800여 명을 상담했는데 그 중에 150명이 내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겠습니다 하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가정에는 분유값, 기저귀값, 생활비를 지원해 준답니다. 어떤 엄마는 당장 내가 키우진 못하지만 형편이 나으면 꼭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쓰고 아이를 두고 가기도 한답니다. 아트 앤 크래프트 샵 여러분 가끔 이렇게 가실 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비 러비라고 하는 전국적인 체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근처인 치노에도요, 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소유주들이 그린 패밀리인데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The Affordable Care Act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 종업원들을 위한 이 헬스 인슈런스에 자신들의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보험에서 빼도록 했어요. 우리 컨셉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태가 된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끝나게 만드는 피임약이 있고 그런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험에서 커버해서 free of charge 무료로 하는 건강보험에는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 소유주들의 생각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근데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따르지 않으면 하루에 130만 불, 1.3 밀리언 달러를 벌금으로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올라갔어요. 2014년 6월에 대법원에서는 극적으로 5대4로 하비 라비의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려는 회사 소유주들의 신앙이 승리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대로 이 드롭박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미혼모 티네이저들에게 칭찬했다고 했잖아요. 왜 티네이저 미혼모에게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낳고 잘 길러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에 진심으로 칭찬을 했을까요? 왜 하비라비라고 하는 회사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싸우는 힘겨운 법정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힘겨운 사역, 법적으로 영적으로 싸움을 계속한 것은 생명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몸에 있는 내 올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proclamation, 선포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한 표현을 욥기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출생하는 것도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젖을 물리게 하신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고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관한 수많은 명석한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는 사실로 증명될 수 없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evolution theory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세포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더 발전해서 몇백만 년 전에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오래전에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화론이라는 evolution theory는요, 이미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것,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은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걸 아직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는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139편 14절에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wonderfully formed. 하나님이 우리가 오묘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15절에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시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어느 날 우연히 진화하다가 이렇게 지금 모습으로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는요. 내 형질이 다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뜻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출생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다 우리를 기록하셨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명하신 명령 거역했습니다. 이런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 prophet, 선지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 선지자 중에 유대민족의 당신들 하나님 말씀을 지독히도 안 들어서 이제 수행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를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리우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 프로핏으로 선택한 건요. 그가 태어나기 이미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 엄마가 낙태를 해서 이 땅에 예레미야가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하게 하신 사명을 그는 감당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가을에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자마자 아마 제가 허니문 베이비로 태어난 것 같은데요. 저를 임신했다고 하는 소리를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하셨어요.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아기를 갖겠냐고 병원에 가서 지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대강 얼버무리고 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뻔했어요. 낙태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온갖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만들게 하자. 세상에 동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오래 참고 남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부여받은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성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자비롭게 선물로 주신 인간의 생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기를 낳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혹은 지금은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무슨 때가 아니고 뭐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상은 abortion, 낙태를 찬성합니다. 그건 여성이 가진 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간에 무슨 생각이냐 내 몸은 내 것이라 It's my own body 이런 생각이 근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런 생각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 누리와 그 안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요.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라이프에 관해서 성경적인 생각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자신의 몸에서 혹은 우리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이들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we belong to him.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했어요. 이런 말씀은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대로 행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기들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pay the price, 값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값을 치루었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요 각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낙태를 시키라, 어보션을 시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뭡니까? 티네이저가 임신을 했으면 그 아이의 문제고 그 가정의 문제라고만 간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페이스 커뮤니티,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돌보아줄 책임을 맡았습니다. 또 어려운 임신, 아기를 낳으면 어려운 고생이 예상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가족이 해야 할 사랑의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예배실 밖에 복도에 보면 이 anti-abortion, 낙태 반대 서명 데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엄마의 태중에 7주, 8주, 9주, 10주, 12주가 되면 실제 어떤 크기가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10주가 된 태아의 실제 발의 크기가 담긴 핀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주가 되면 3인치 정도로 그 태아가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눈으로 직접 보면 태아가 크긴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 것을 여러분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낙태를 반대합니다. 어볼션을 반대합니다. 최근에 연방 대법원의 이 수프림 코트에 엔타이-어볼션 피티션을 위해서 청원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신분에 상관없이 이 청원서에 누구나 사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낙태를 경험하고 결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낙태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연약한 신앙 중에 마음에 죄책감이 있지만 낙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 속에
진실하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의 경험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죄책감으로 시달린 분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직면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죄를, 잘 알지 못한 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 당시 아픈 경험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고 또 우리 영혼이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시기도 전에 이 땅에서 각자가 수행할 사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세상에서, 네이버후드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수받고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섬겨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서 낙태에 관한, 어보션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각 개개인이 형편에 따른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은 또 무엇인가 찾아보고 성경적인 답을 구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적으로 이 설교에서 살펴본 것이 이런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은, 우리가 누린 생명은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내 몸이라 해서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잉태하게 하신 아이도 내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이 가르치는 어보션, 낙태를 반대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몸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고백하고 또 과거에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죄책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